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배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다시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 누군가 따라올 만한 모습이 있는 성도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데 동참하는 성도들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점을 크게 부르짖고 삼삼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보다 앞섰던 성도들의 고귀한 믿음 지킴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그것을 배웠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몸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후진들을 위하여 아버지 성도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에게 나와 예배자가 되게 하실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바늘을 따라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핸들소가 되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참석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충만한 때에 아버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딥어지고 성령 안에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적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걷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장부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 것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을 복되게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새벽부터 저희를 주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시간 차는 나지만 이미 주일을 지킨 지역도 있고 아버지 주일을 맞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여전히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사오니 하나님, 그 무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다 회개에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순교사님들 중에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입술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가 성경의 능력을 담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말이 불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전하는 말들이 불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우상숭배에 젖어있는 그들이 아버지 다 주장을 태워지게 하시고 거룩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그곳은 밤일지 모릅니다. 그곳은 낮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시간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거룩한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은혜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사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보내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음이나 이렇게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내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도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하는 너희 이제 먼저 했으시라. 이제 자는 것처럼 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험하노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하는 것들은 아니고 부끄러우느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를 이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 일을 주시하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거룩을 주셔 말씀으로 결단을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식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에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계속 보면서 잠자는 자, 죽은 자, 그 다음에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잠언은 항상 선과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시켜가는데 결국 무엇이 이기느냐? 선이 이긴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선이 이긴다. 그래서 권선징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든 말이지만 결국은 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을 누가 허락했는가? 선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악이 있어야 선을 아는 거거든요. 악이 없으면 선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못생긴 사람이 있어야 잘생긴 사람을 아는 거지. 잘생긴 사람만 있으면 누가 잘생긴지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항상 상대적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시고 세상을 상대적으로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상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자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 깨라도 절대적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믿음도 상대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도 있고 사실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큰 믿음,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 필요할 때는 작은 믿음을 쓰는 것이고 큰 믿음을 쓰는 큰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은 믿음을 크게 하라고 하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서 작은 믿음을 쓸 수 있는 거지 작은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이 있을 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키우라고 얘기 자꾸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정말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애씁니다. 그걸 뭐 의식하고 뭐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의식 중에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영적인 얘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머리를 쓰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뭐 우리 사모님들 저한테 아이가 목사님 머리 좀 써요. 지혜 좀 쓰요. 지혜를 쓰라 그래요. 그럴 때마다 뭐 없는 지혜가 어디서 생깁니까? 없는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제가 저에게 주어진 지혜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순발력이라고 해요.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IQ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한 지혜 도대체 뭘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면 목회한 지가 32년째가 지금 33째가 갔는데 나는 지혜 정말 아내 말 맞다가 사는 거는 목사님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그 왜 일처리 그렇게 하십니까? 뭐 그러면 지혜롭게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럼 이런 건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사람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못했기 때문에 가정의 규모나 직장의 규모가 이런 것인가? 생각해 볼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했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고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난 우리 아내보다도 지혜가 없고 누구보다 다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 보니까요, 있고 없고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와 같습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자유합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마음 한곳에 불안하게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을 없는 것을 알고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해도 뭐가 없어서 그러냐? 성경은 지혜가 없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0편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족하다고 하는 건 양이 뭐가 있어서 만족합니까? 양이 뭐 푸른 초장 잔잔 물가로 인도하니까 만족하다. 뭐 먹고 사는 입고 먹는 것에 만족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육적으로 만족합니다. 뭐 남편이지, 건강한 남편이지, 이쁜 아내이지, 뭐 토끼 같은 아이들 있지, 뭐 직장이지, 육적으로 다 만족해요. 만족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뭐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무엇이 도대체 만족하지 못한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만족해요. 육적으로 다 만족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뭐 계산하는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가 왜 없어? 이만하면 지혜가 있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줄을 자세히 알지하여 지혜는 자가 찾지 말고 오직 지혜는 자가 찾아요. 네, 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입니다. 행한다고 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특징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알죠?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특징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죽은 사람의 특징은 호흡이 멎어진 것이고 사는 사람의 잠자는 사람의 특징은 호흡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어려서 드라마 같은 것도 잘 보지도 않고 드라마 볼 시간도 없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그 환자를 가족들이 막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봐. 아빠 눈 좀 떠봐. 그런 거 많이 봤죠. 눈을 뜰 힘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또 눈을 감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뜰 힘이 없으면 그의 앞날은 곧 죽음이 오는 거예요. 또 눈 감을 힘이 없다. 눈 감을 힘이 없다는 또 그 사람도 곧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제일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숨 주셔봐, 숨 주셔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편의점 수도코로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가면 엄마 숨 좀 쉬어봐, 엄마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말씀 움직이는 건데, 행하는 건데, 자세히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국 행함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있고 없고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를 한번 들어보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건 후히 주시고 있잖아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믿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나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지혜가 없는 거야.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지혜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지혜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를 늘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예배당에 가야만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냐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있는 곳에서 예배자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알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넌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 하나님께 곧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알기가 좋고 나쁘고 그 차이가 아닙니다. 순발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성경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거 괜찮아요. 다 괜찮아. 전부 다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1번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1번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는 걸 쭉 보면 고집스러운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집은 세상 말로 말하면 어디 X고집이에요. X고집. 근데 그 X고집은 하나님 쓰셨다고요. 왜 썼냐? 네가 나를 의식하고 있잖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쓰는 거예요. 우리 뭐 조금만 힘들면 쉬었다 하지만 굳이 뭐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요, 정말 힘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힘들 때 있어도 하나님이 시키지, 하나님의 일인데 제가 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게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는 날까지, 나에게 은혜가 식어지는 날까지. 그럼 은혜가 식어진 날이 언제입니까? 은혜가 식어진 날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식어진 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식어질만 하면 또 주시고, 또
없어지고 하면 또 주시고, 주시고 하면 계속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늘 넘치는 거예요.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 지혜 없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이 아무리 해도 그는 아무리 해도 빈 사람, 없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한 일 얼마나 빛을 나타낸다고, 빛이 비춰지면 빛을 나타낸다고 그러고, 나타나면 이게 빛이라고 말했던 것이 우리 그저께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쁜 거라도 이 빛으로 나쁘구나 이걸 깨달으면 회개하고 그 순간 빛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지혜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로구나. 그럼 내가 삶에서 예배당에 올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나?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안 하는 것보다 낫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당으로 부르시는 세상을 향해 나갈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요, 교회 안으로 모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교회 밖으로 나갈 것을 아시고 우리를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물론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하면 좋아요. 자기 의견만 계속 내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 안 통하면 안 해.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는 저의 의견이나 여러분의 의견이 아니라 뭐가 하나 주어지면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의 감동 주셨구나, 우리 교회 감동 주셨구나,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다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한다고 지금 생각한다고. 돈 없으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고, 돈 못하고 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요, 돈 없어서 못하냐, 그런 사람이 붙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건 때가 안 돼서 그런가? 때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고 잘 지키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키는 거죠. 목사님이 지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 교회 주신 것, 가정에 주신 것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막지 못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는 허사,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눈 뜨고 앉아서 잘 지켜도 사과리하는 역사를 무슨 수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켜가는 길은 내가 영적으로 내 생각이 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매사에 영적이라고 하려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하는 하라고 예배하라고 했듯이 내가 만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영 깊이가 있어요. 그 깊이가 바로 여호와를 의식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 사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실이 내 몸을 아프게 하고, 그 사실이 날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도 있고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의식한 사람은 기분 똑같이 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는 여호와를 가장 의식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합니다.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 같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는 그런 고백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차분히 크게 부르짖고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요, 잠깐 우리 무엇을 기도할까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